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경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천국에 관한 4개의 짧은 비유 말씀들 중에 2가지 것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보물의 비유와 진주상인의 비유입니다. 어느 일꾼이 남의 밭에 땅을 갈다가 우연히 보물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은 그 보물을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었습니다. 보물에 대한 소유권이 땅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그 랍비 율법에 보게 되면은 일꾼이 누군가의 밭에서 우연히 숨겨진 보화를 찾아서 그것을 파내었을 경우는 반드시 그 보화가 소유주에게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철저한 율법사회죠. 율법을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주인 허락 없이는 감히 손을 댈 수가 없고 그것을 취할 경우는 죄악으로 간주했습니다. 지금 여러분한테도 이런 경우가 생겼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손이 바빠서 잠시 남의 밭을 메워주던 중에 황금이 가득 찬 그 괴짝을 발견했다면은 과연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밭에 보물이 묻혀 있는 걸 보고서도 잠이 쉬어오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그 보물을 그냥 포기해버리겠습니까? 실제로 밭에 보물이 붙여 있는 걸 보게 되면은 눈알이 뒤집어질 겁니다. 그래서 남들한테 그 발견이 되지 않도록 꽁꽁 다시 묻어두고 얼른 달려가서 집 팔고 놈 팔고 빚을 내서라도 그 밭을 사려고 할 거예요. 바로 천국의 가치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진귀한 보물이고 우리 인생에서 건질 수 있는 가장 값비싼 횡재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엄청난 보물, 이 큰 횡재를 발견하고서도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어쩌면은 이게 지금 우리 인생 최고 최대의 실수일지도 모릅니다. 돈과 재물에는 욕심을 내면서도 천국과 영생에는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진짜 부려야 될 그 욕심은 부리지 않고 부리지 말아야 될 그런 욕심을 우리는 부리고 살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욕심들은 다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탐욕을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철저하게 이러셨죠. 하지만은 천국에 부리는 그 욕심만큼은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땅에 부리는 투기는 죄가 되지만은 하늘에 부리는 투기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땅 투기는 지옥을 가지만은 하늘 투기는 천국을 가게 됩니다. 우리는 부릴 욕심만 부리고 부리지 말아야 될 그 욕심은 부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사람은 무엇을 우선적인 가치에 두는가에 따라서 그것 선택이 달라지게 되죠. 영적인 가치를 목표로 삼게 되면 천국을 선택하게 될 거고 육적인 가치를 목표로 삼게 되면 세상과 재물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육적인 가치를 목표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훗날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후회할 그 일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지 방향을 잘못 잡게 되면은 결국 인생 쫑치는 거죠. 예전에 그런 광고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금성전자제품이 있던 시절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라는 광고가 있었죠. 하물며 전자제품 하나도 10년을 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한다면 우리 인생을 영혼을 보고 선택을 해야지 기껏 80년을 보고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는 한 번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고 영혼을 좌우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선택을 소홀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사모가던 본당에 아주 놀기 좋아하시던 할머니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늘 술과 춤과 노래, 화투로 그렇게 시간들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말 끝에 이제 그만 노시고 천국 가실 준비하셔야지요 그랬더니 조금 더 놀다가 천천히 갈랍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개념일지도 모릅니다. 가고는 싶지만은 당장 가고 싶지 않는 곳. 할머니들이 늘 입버릇처럼 나 데려가서 하지만은 3대 거짓말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장사꾼이 미치고 판다는 말, 또 처녀가 결혼 안 하겠다는 말, 할머니들이 빨리 죽고 싶다는 말. 우리가 정말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구걸로도 이성이 났다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너무너무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유스티노 성인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기쁨들을 다 합쳐놔도 천국의 단 한순간의 기쁨에도 미치지 못한다. 아마 이 말은 결국 허황된 과장이 아닐 겁니다. 타벌산에 올라서 천국의 비경을 바라봤던 그 제자들, 그 천국의 맛배기만을 바라보고서도 넋을 잃을 정도라면은 과연 천국이 얼마나 좋고 아름답고 황홀한 곳이겠습니까? 천국은 우리의 상승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자비의 사도이신 파우스티나 성녀께서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천국과 연옥과 지옥을 방문하게 되죠. 성녀는 직접 눈으로 본 천국을 이렇게 책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어미하신 대전에 들려 올라갔다. 거기서 천사와 성인 성녀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 나는 감히 그것을 글로써 묘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내게는 그럴 능력이 없고 또 내가 그것을 묘사해 놓으면 그것을 읽는 영혼은 내가 기록한 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영혼이 빠져들게 되는 끝이 없는 행복. 오 주의 하나님, 저는 그것을 아주 조그만 부분일지라도 묘사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천국은 우리 세상적인 가치로는 따질 수 없는 그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곳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천국의 가치와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천국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내가 나기도 전에, 천지가 생기기도 전에 그것은 태초부터 가지셨던 당신의 계획이셨죠. 하나님은 당신이 마련하신 그 천국에 우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신과 더불어서 영원한 기쁨과 복락 속에서 끝없이 살기를 바라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분의 계획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초대된 영혼이라는 사실을 한날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천국의 소중한 보물을 결코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비용도 지불해야 되고 어떠한 희생도 치러야 될 그런 용의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자기 소유로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령 목숨으로 그 값을 지불하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을 주고서라도 우리는 바꿀 수 있다면 바꿔와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천국에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얼른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있고 싶은,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세상 옷 하루라도 빨리 벗고 싶습니다. 지금 불러주신다면 저는 지금 여기서라도 당장 달려가고 싶어요. 천국을 위해서라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무엇도 다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할 수만 있다면 순간의 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자신이 있습니다. 바꿀 수만 있다면 내 것 전부를 다 주고서라도 흔쾌히 바꾸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이 세상 것에 미련을 두지 않습니다.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아서 세상을 의지거리로 삼고 그렇게 살아가겠습니까?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말 이 세상 것들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지금 세상은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쾌락을 행복이라고 지금 속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결코 영원한 행복을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살이라는 것은 잠시 잠깐 다녀가는 그런 소풍에 불과한 겁니다. 조금 살았나 싶으니까 벌써 떠날 때가 다 되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는 지금 흰눈이 수북히 내려앉아 있고 그 곱던 피부에는 젖은 꽃이 하나둘씩 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새 다들 살아왔던 날들보다 살아가야 될 날이 훨씬 짧다는 것을 내 몸이 드러내고 있죠. 지금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이런 인생살이에서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내가 건졌던 그 보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남편이고 자식이고 은행에 모은 돈이고 집이고 부동산이 그 내 보물이라면은 그 사람은 보물을 잘못 찾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만난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고 행운이고 우리가 보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만이 진정한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죠. 어릴 때 소풍 가서 했던 제일 재미났던 추억은 뭐니 해도 보물찾기 놀이였습니다. 나무가지 틈에 또 바위 속에 낙엽 사이에 여기저기 숨겨놓은 그 도장 찍힌 종이, 그걸 찾느라 현안이 되어서 이 잡듯이 온 산을 사차지 뒤지고 다녔던 그 어릴 적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근데 저는 한 번도 그런 보물을 찾아본 일이 없었습니다. 항상 엉뚱한 데서 보물을 찾고 있었고 제가 찾던 곳에는 언제나 보물이 없었죠. 비록 선생님이 숨기신 보물은 못 찾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은 찾아야지, 그런 마음으로 저는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으로 소풍 나와서 하나님 숨겨놓은 보물을 찾아서 다시금 집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어쩌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숙제가 될 겁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진주는,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진주는 돈도 재물도 건강도 명성도 권력도 학식도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가짜 진주들이죠. 그거는 곧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내가 찾는 진주가 없습니다. 진짜 진주는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그 진주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죠.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인생의 가장 진귀한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데베레사성역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죠.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소유한 것이니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도다. 내가 지금 재물의 욕심을 부리고 있고 세상 일들의 재미를 느끼고 살고 있다면 아직도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가진 건 넉넉지 않아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서 그렇게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보물을 거머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의 눈을 뜨시고 영원과 천국과 영생과 구원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남은 여정들을 우리가 걸어나갔으면 합니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정말 하늘이 두 쪽이 나는 그런 한이 있더라도 그
금방 사라지고 말 이 찰나적인 행복을 위해서 영원한 행복이 포기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는 너무나도 어리석은 거래고 믿지는 장사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장사를 잘하기보다 영적인 장사, 영적인 거래를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을 통째로 걸고 천국과 바꿀 수 있는 우리는 진짜 그런 장사꾼이 되셔야 됩니다. 시편은 이렇게 노래하죠. 주님께 청하는 오직 한 가지, 나 그것을 얻고자 하니 내 한평생 모든 날 주님의 집에 사는 것이라니. 천국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생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는 돌아가야 될 집이 있고 만나야 될 아버지가 계시죠. 그 천국이 지금 우리를 향해 손짓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소풍이라고, 아름답게 살다 오라고 그렇게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요 근래 여유를 갖고 하늘을 올려다본 적이 거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이 바로 저곳인데 하늘을 잊고 살고 있는 그런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이제 자신의 남은 인생 날수를 잘 세매보시고 남아있는 그 여생을 천국과 맞바꾸는 그런 거룩한 작업들을 다시 시작해봤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 자신에 대한 해답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천국, 연옥, 지옥, 언젠가는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우리 집들의 이름입니다. 내가 가야 될 네 집의 번지수가 어디 있는지 우리가 물론 심판대 앞에 섰을 때는 알게 되겠지만은 꼭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분명한 것은 내 집이 지금 천국이다 아닐 거다 정도는 자기 자신만큼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왜? 내가 모를 천국은 없을 테니까요. 지금의 네 삶을 보면 네 내세가 보이게 되죠. 지금의 네 삶이 나를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심판의 심판은, 네 삶의 심판은 네 인생이 내려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의 내 삶을 보면 저승의 내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바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본다면은 천국은 결코 만만하고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문이 얼마나 좁고 길이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면서 예수님께서는 탄식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천국은 간절히 그것을 원하는 사람한테만 들어갈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간절히 원한다고 해서 다 들어가지는 것도 아니죠. 천국은 원한다고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내 것을 다 팔 수 있어야만이 비로소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천국 좋은 줄은 알면서 내 것과 바꾸기에는 아깝다고 여기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십니다. 정말로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이라면 내 것을 다 주고서라도 사셔야 됩니다. 이 성에서 받을 고통 참아 견디시고 이 성에서 치를 보소 다 치르면서 밥도 줄이고 잠도 줄이고 집도 줄이고 몸도 줄이고 정말 줄일 수 있는 것들은 죄다 줄이면서 그렇게 준비한 사람만이 천국을 차지하게 됩니다. 새는 무거워지면은 날지를 못해요. 비행기도 무거워지면은 뜨지를 못하잖아요. 세상적인 욕심의 크기와 부피와 높이를 우리가 줄이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결코 날 수가 없습니다. 눈물과 땀과 기도와 희생과 그 헌신과 봉사로 내 삶의 다이어트를 이루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이 천국 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험난하고 고통스러운 길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얼마의 시간들이 더 주어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대부분이 남은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내일이 있다고 과신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내일이 있다고 믿고서 오늘의 일을 우리가 마쳐놓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내가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내일이 나를 심판하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결코 내일은 믿을 수 없는 날입니다. 애초부터 내 인생에는 없는 날입니다. 혹여
또 내일이 있다면 그거는 덤으로 얻은 선물일 따름이죠. 오늘만이 내 심판의 날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준비하고 오늘 천국의 제비를 갖추셔야 됩니다. 하루하루를 영생을 위해서만 쓰시고 그때의 세간적인 그런 시간들을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놀다가 천천히 갈랍니다는 그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천국이 님도 보고 뽕도 딸 수 있는 곳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누워서 떨어지는 감 받아 먹을 수 있는 데라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시면 아닙니다. 천국은 절대 그렇게는 가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쉽게 지워진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큰 오산입니다. 내 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얻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은 복음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십니다. 이성을 배불리 먹고 웃고 즐기면서 원하는 대로 가지고 하고 싶은 만큼 다 누리면서는 천국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 길은 바로 저 십자가의 길이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희생 없이 눈물 없이 수고 없이 인내 없이 갈 수 없는 길이죠. 예수님이 걸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될 내 길이죠. 어렵죠. 힘들지요. 너무 아파서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내 십자가. 우리는 천국까지 그 십자가 포기하지 말고 내려놓지 말고 내 어깨에서 비끌려서 내려온 그 십자가 다시 고쳐매시고 그거 마지막까지 잘 거머쥐고 골고다까지 지고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승에서 살아왔던 나의 고난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거고 이승에서 견뎌왔던 내 인내에 보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고생과 희생과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겁니다. 그날 우리도 정말 모세처럼 정말 지극히 아름다우신 그런 하나님을 뵙고 빛나는 얼굴로 천국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겁니다. 바로 그날을 위해서 이 오늘의 수고와 고난과 희생을 묵묵히 견뎌나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